네, 오늘 쇼펜하워 16주차, 총 57주차 독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인간을 불평분자로 만드는 악당이라는 꼭지입니다. 모든 일에서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 나는 의심하고 또 의심한다. 뭐 이런 내용이 앞에 조금 있는데요. 보면서 의심한다라는 것 때문에 데카르트가 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났고요. 여기서도 생각한다는 게 의심한다라는 얘기죠. 네. 감각과 현실마저 의심할 수 있지만 의심하는 나의 존재는 결코 부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영성에서, 종교에서, 철학에서 가장 핵심이죠. 나를, 세상을 인식하는 존재라는, 네. 그게 이제 절대적인 영역이고, 네. 절대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147에서 148페이지에 나는 세상 누구보다 약한 인간이다. 육체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그래서 타인의 의견에 쉽게 좌우된다. 블레블레. 타고난 성격이 소심하다.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으면 오랫동안 그의 목소리를 잊지 못한다. 작은 격려나 호의적인 미소만으로도 하루 종일 기분이 들뜬다. 그래서 악의적인 평가, 나를 쳐다보는 불쾌한 표정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라는 위대한 철학자로 평가받는 이런 양반들도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잠옷 좀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148페이지에 내가 열망하는 최상의 환경은 열광이다. 나는 웃음 그 자체가 싫다. 웃고 싶지 않다. 웃음은 열광을 무너뜨리고 두 번 다시 예전과 같은 흥분 상태로 정신을 들뜨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 여러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저는 이분이 되게 삶을 진지하게 대하려는 그런 태도가 좀 보여서 조금 색다르게 보였습니다. 148페이지에 일기를 쓰면서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한다. 누군가가 내가 죽은 후에 이 방에 들어와 나의 가장 비밀스러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작은 노트를 발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적인 메모마저도 지적인 허영으로 더럽히는 이유다. 네. 우리가 이런 상황을 표출을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상대를 의식한다라는 얘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글을 써놨든 그게 어느 순간에는 발견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내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48에서 149페이지에 어쩌면 나의 소원은 이것뿐인지도 모르겠다. 허영심의 고립, 거울에 비치는 교만한 표정을 바로잡고 오직 나의 개인적인 열광에만 도취되는 것. 쉬운 얘기는 아니다. 불가능할 것이다. 네, 자신이 열광할 것에 도취하는 삶. 뭐 누구나 다 바라죠. 네, 그렇지만 어렵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또 어떤 행태적인 본능이기 때문이죠. 철학이라는 학문을 정의해달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인간을 불평분자로 만드는 악당. 뭐 저는 이 문장 보면서 그냥 약간 미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친구도 참, 이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에 이렇게 공감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삶을 모를 때도 불평이 항상 있죠. 그런데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의 결을 좀 알게 되면 평온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좀 알게 되면 불평의 종류만 달라질 뿐 똑같이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부조리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을 알면 불평분자로 만드는 악당이다라는 얘기 좀 공감이 됐고요. 150페이지에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하다라는 꼭지입니다.
앞에 부분에 노력해도 앞지르지 못할 것 같다면, 질투가 나고 괴롭다면 그들과 다른 길로 가는 게 상책이다. 블레블레블레.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싶지 않다면 그들이 판단할 수 없는 생활을 하면 간단하다. 네. 또 개인적으로도 타인과의 경쟁에서 매번 졌기 때문에 좀 더 고차원적인 진리를 찾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결국은 판단받지 않을 그런 영역은 없다라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네,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있다. 150에서 151페이지에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실수의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실수 뒤엔 항상 우연이라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우연히 무슨 짓을 저질러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실수를 성공으로 바꿔줄지도 모르고 완벽한 계획을 뿌리부터 틀어지게 만들어 버릴지도 모른다. 따라서 확신을 가질 필요도 없다. 우연히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괴테의 말처럼 그냥 안장을 잘 얹고 말을 타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연은 좋은 거일 수 있다는 거죠. 나쁘게 또 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이게 어떤 성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연이. 그렇다면 이 우연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해야 하겠죠. 네. 결국은 실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실수는 어떻게 했을 때 생기나요? 시도를 해야 실수가 생기죠. 그럼 결국 뭐냐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151페이지에 다윗 왕은 부하의 아내와 사랑에 빠졌고 그 남편을 전쟁터 맨 앞에 서게 해 죽게 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 뭐 이러면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뭐 제가 다윗 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좀 알게 됐는데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전투에 대한 이야기만 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느낌이 좋았는데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도 좀 놀랍고, 이 다윗 왕이라는 친구가. 그래서 한 인간의 삶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으로 도배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만약에 다윗 왕이 현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거의 사회에서 매장이 됐겠죠. 결국은 역사적 평가는 네, 그 사람에 대한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없던 일로 만들고 자신의 임무, 즉 왕이 되어 전쟁을 벌이고 사람을 다스리고 아름다운 연인들과 사랑을 나누고 자녀들을 생산하는 일에 열중했다. 아들을 죽인 신을 여전히 찬양했고 일말의 의심 없이 믿었고 신앙 안에서 행복해했고 즐거워했다. 뭐 아까 말했던 네. 말에 안장을 얹고 그냥 잘 달렸다라는 얘기이긴 한데 조금 뭐 옛날 200년 전의 글인지 모르겠지만 좀 와닿지는 않죠. 그래도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152페이지에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하다.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를 기대해 봐야 소용없다. 블레블레. 불행은 그 자체로 징계다. 불행이 이미 지나갔는데 자기 징계를 반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오는 비극이 된다 하면서 네. 이- 빨리 잊고 그냥 평소에 하던 일을 하라 이런 얘기이긴 하죠. 네. 그래서 불행은 징계다 이 문장은 제가 또 영성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조금 불편한 글이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인과법에 의한 과보의 균형을 맞추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신은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죠. 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 많은 뭐 종교들도 이걸 잘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신은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되게 하려는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게 인과법이죠. 그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고 벌을 내린다라는 것보다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